여러분들 뭐 간판을 한번 보시면은 그 여기가 진짜 전부 그 신선의 고향이에요. 여기는 이 목내라는 것은 삼신산이 있는데요. 이 신선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우리 고조선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핵심산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불러요. 백두산의 별명이 목내산이에요. 목내산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봉발내경지처다. 봉은 쑥봉자 아니야? 쑥이 우뚝우뚝 자랐는데 그걸 베는 사람이 없어. 쑥이 묵어. 그래서 그 내가 쑥묵을 내, 풀묵을 내자예요. 봉내산이라고. 백두산 기슭에 그렇게 그 쑥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자연 상태로 묵어가기 때문에 봉내산이라고 그러고요.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내는 사방 길장되는 누각이 있었어요. 그걸 방장산이라 그래요. 방장, 사방 일장이 되는 누각이다. 그런 그 제천 던물이다 해서 방장산이라 그랬고요. 백두산 일대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영주산이라 그래요. 영이라는 건 섬영자, 섬주자인데. 그래서 이 봉내산, 방장산, 영주산을 삼신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은 백두산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금강산은 봉내산이고 지리산은 방장산이고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삼신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삼신산은 삼신인체 상제님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의 산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일체 삼용이에요. 그래서 중국 말에 신도 복내 즉시선이다. 몸이 복내에 오기만 하면 즉각 신선이 된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곤유산도 신선, 그 다음에 복내산도 팔선과해 신선 이렇게 있듯이 여기는 전부 그 선기가 충만한 그러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중후기에 팔신제를 만들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팔신제라는 것이 굉장히 천지 1월 음양 그 다음에 병주 사시주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인 제사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산동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던 통일왕국에 의해서 통일왕국의 그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신제는 봉선설 사기 봉선서에는 혹은 뭐 강태공이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저는 그것도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강태공이 제나라에 봉해졌을 때 그 영구라 그래요. 영구. 그 영구 땅 지금의 임치구 때 거기 백리밖에 지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강태공이. 그 당시에는 이 동쪽에는 전부 우리 단군조선의 영토였단 말이에요. 단군조선의 영토인데 강태공이 어떻게 팔신제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다가 제사 지내는 재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 당연히 아니죠. 왜? 세 번째 병주가 치우천왕인데 치우천왕하고 싸웠는데 왜 치우천왕을 병주로 모시냐 이거예요. 이건 동이족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팔신제 답사 투어를 시작한 계기가 팔신제는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럼 과연 치우천왕이 병주로 들어가니까 그 이유가 되겠죠. 누가 만들었냐? 쉽게 얘기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었을 대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선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종리권으로부터 시작해요. 종리권은 운방진인, 운방자, 옥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종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여동빈이죠. 이제 종리권이 여동빈을 제도를 해요. 그래서 여동빈이 798년에 태어나요. 그래서 예현 우리가 그 치우천왕께서 예과를 만들었다 할 때 그 예인데 거기엔 지금 영락궁이라는 엄청난 그 도관이 있습니다. 그 여동빈 고향에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선은 이철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이현인데 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쇠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녀요. 이철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채화. 이 사람은 그 박자를 맞추는 그 박판을 가지고 다녀요. 남채화라는 그런 신선. 남채화는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예요. 8선 중에서 여자는 하선구 한 분이에요. 하선구는 이제 고향이 그 광동성 그 증성현 사람이에요. 광주 옆에 있어요. 하선구. 그 다음에 그 한유의 조카, 한유의 형님의 아들인데 한상자. 그 한상자라는 사람, 피리를 잘 부는 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는 한 사람이 있는데 송나라의 그 대국공신인 조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빈의 손녀딸이 인종의 북송의 네 번째 임금 인종의 왕비로 들어가요. 왕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세도를 부릴 거 아니에요. 조국부라는 사람의 동생이 조이인데 그냥 막 재물을 거둬들이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조국부가 그 세월이 지나면은 저거 다 인과응보를 받을 텐데 그 탄식을 하면서 들어가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신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라는 말이 뭐 그 임금의 외삼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종의 외삼촌. 이렇게 그 팔선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그 제주를 자랑하죠. 본유산의 연화동은 이 중국의 공자에서부터 내려오는 유교를 혁신한 사람이 주자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신선이 되는 길이 쭉 내려왔는데 금나라 때 완전히 도교를 새롭게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신도교인데 그것이 바로 전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함양 사람인데 저 섬서성 그 뒤에 그 섬서성 대위촌 사람인데 종남산 서안 남쪽에 그 종남산에 가서 살았어요. 종남산 유장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8이 됐어요. 내가 이 평생을 헛살았다.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 우상을 느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데 두 사람을 만나요. 그냥 그 짐승포를 엮어가지고 입은 그런 모포 같은 옷을 입고 그 사람들 따라와요. 그때 이제 야 너는 한번 가르칠 만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동빈하고 유해섬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여동빈이 그 신선이 되는 구결을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타나요. 술병을 가져가는데 야 너 그 술을 나한테 줄 수 있냐? 드시죠. 줘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다 마셔. 너 이 술병을 가지고 저 밑에 가서
물을 담아오너라. 물을 담아와서 너 한번 마셔봐라. 전부 술이야 그게. 물을 담았는데. 야, 그분도 여동빈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8년을 수행을 하는데 느닷없이 말이야. 너는 동해로 가라. 동해로 가라. 그 동해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는 모평구예요. 동해로 가서 투담 창마하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죠. 던진 투자에다가 담, 말씀 원변에 담자를 쓰고 착은 잡을 착자에 말 맞다. 투담 창마하라. 그게 이제 가서 그 담씨를 너는 제자로 거두어 드리고 마씨를 제자로 거두어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67년에 이 사람이 영해, 옛날에 영해군, 지금의 그 연태시 모평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단양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도 손불이라는 사람이에요. 손불이라는 사람도 제자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기 전날 마단양이 꿈을 꿨는데 학이 쫙 날아가요. 그래서 신비한 꿈을 꿨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다가 이름은 이제 왕천으로 고쳐줬고 여동빈이.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중양인데 내가 좀 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암잘 하나 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리키는 장소가 보니까 학이 날아갔던 장소야. 깜짝 놀라는 거지. 그때 그 지은 암자의 이름이 전진암이에요. 그래서 신도교를 전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도교의 이름 전진교. 그래서 마단양을 제자로 거두고 그 부인인 손부리를 제자로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있던 그 왕처일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거둬요. 이름은 다 따로 있었는데 이 왕중양이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왕처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점쟁이로서 주역에 탈통을 해가지고 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승이라는 그 학대통인데 학대통을 또 만나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연태시에 서하시가 있어요. 서하시에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장춘자라는 풀을 지어주거든요. 그 장춘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척이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 우리 수행을 하러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곤유산 연화동을 가요. 연화동은 자연 동굴인데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여기서 내가 옛날에 여기가 수도하던 데야. 여기 한번 파봐. 봤더니 뭐 그릇도 나오고 집기도 나와. 이거 내가 옛날에 묻어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곤유산 연화동은 전진교의 성지가 됐어요. 거기 가면 실진인들의 상을 전부 모셔놓고 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무슨 팔신제 투어보다도 신선 투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쪽 그 액현 지금의 내주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는데요. 오늘 마지막 가는데 내주시에 가서 유처현이라는 사람을 다시 그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7명의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제자들이 전부 또 제자들을 양성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전부 팔을 만들어요. 이거 7개 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마단양의 그 제자들이 맡은 것은 우선파라 그러고 손부리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만 각자 딱
출가한 뒤에는 한 번도 만나질 않아요. 또 손부리도 다시 저 중원으로 가서 포교를 하죠. 거기는 청정산이라는 풀을 주워가지고 전진 교회 거기는 청정파가 돼요. 부척이란 사람은 선서성으로 가요. 단계동에서 6년 수행을 하고 용문에서 7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척이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부척이를 용문파라 그래요. 거의 등등해가지고 전부 뭐 수산파, 곤유파, 화산파, 남무파 이런 그 전진교회 7개 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그 무슨 파의 적장은 우리나라로 전해 내려왔다고 그러는 전설이 있고요. 용문파는 지금 대만에서 굉장히 성합니다. 부처기의 그 가르침을 따랐더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후세의 그 이름을 떨친 분은 부척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춘자. 부척이라는 사람은 1148년생인데 1227년까지 80세를 살아요. 부척이라는 사람. 여기 그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면은 연태시 서하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때 무슨 양아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부척이가 가서 잘 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난을 무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조정에서도 부척이를 모셔가려고 그래요. 송나라 남송에서도 부척이를 모셔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징기스칸은 서역을 원종 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불러요. 그때 부척이 나이가 74살이에요. 근데 나는 저기 징기스칸을 찾아가겠다. 아니 74살 먹은 노인네가 징기스칸이 있는 곳이 그때 사마르칸드예요. 사마르칸드가 어딥니까? 2년 동안을 거쳐서 갔다 와요. 2년 동안에 제자 18명을 대동하고 가서. 근데 다행히 그 제자 중에 이지상이라는 사람이 장춘진인 서육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 부처기의 행적이 후세에 자세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돌아온 뒤에 부처기에게 당신은 신선이다. 그래서 전국의 도교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권한을 부여해주고 국경의 대군관에 주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국경에 가면 대군관을 한 2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도사들에게 일체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행만 해라. 부처기가 성견지명이 있었죠. 바로 그 부처기의 고향이 연태시 서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했던 곳이 곤유산 연화동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죠. 예로부터 그 신선의 바다는 발해가 신선의 바다입니다. 발해를 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기루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기루.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발해에 가면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공중 누각이 있어. 보여. 거기 신기해서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신기루예요. 그러면 신은 큰 조개 신자예요. 큰 조개가 기운을 토해가지고 그것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보면 없어. 그래가지고 공중루각 또 신루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 그 전설이 나온 데가 바로 이 국내에서 발해와 황해가 분기점이 생겨요. 그 황발의 분기점인데 서쪽은 발해고 오른쪽은 이제 황해고 거기가 이제 묘도열도가 있어요. 묘도열도 그 자잘한 선이 쫙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삼신산에 불사약을 이게 불사약이 도대체 뭐냐? 불사약이 뭐가 돼요? 사람들은 영지라고 그런다고요. 영지인데
그거는 뭐 뭐라고 특정하기 어렵지만 판단고기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삼이에요. 그것은 백두산에서 그 산삼을 캤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삼신산 불사약은 저는 산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구시 서쪽으로 가면 김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김오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219년에 서복이, 우리가 서복이라고도 하고 서불이라고도 해요. 근데 복복자와 그 불자는 중국 발음으로 이제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서복이라고도 하고 서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출발을 하죠. 이것도 이제 환단고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막 서복을 보내고, 아마 한종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종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한, 익산 땅에서 한씨가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이 위만한테 패해가지고 와서 그 한종의 왕국을 멸망시키니까 그 아들인 한씨가 기원전 193년에 가서 그 한나라 이대인 해제를 만나요. 해제가 그 신선해서를 얘기하죠. 감동을 해가지고 한씨의 사당을 세워요, 서한에다가. 요건 이제 이능화의 조선 보교사에 나오는데, 정말로 와서 뭐 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그 역사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팔신제가 언제 끊겼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공선제 의식은 뭐 진시황이나 또 뭐 한무제, 또 직천무도 하고, 또 가깝게는 청나라 때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강희제라든가. 그렇다면 공선 의식만 하고 나머지 팔신제는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의 그 단군 할아버지가 팔신제를 만든 뒤에 굉장히 제사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이 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대상이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신이 음양의 관계입니다. 음은 양이 없어서는 안 되고 양은 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음양은 일체관계에 있는데,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고, 인간은 신에 의지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신이 들어주어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은 몸이 없어요. 신도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신은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까요? 인간을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의지를 해서, 인간과 신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최초의 우리 민족의 그 신앙을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신교라는 것은 이 우주는 신으로 가득 차 있다. 또 모든 가르침은 신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펴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 삶의 모든 중심은 신으로서 중심을 삼는다. 이것이 그 판단국에서는 이신 시교라고 되어 있어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유언사화에서는 이신 설교,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근데 거기에서 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 가면은 뭐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가도 뭐 일본의 신도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정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신이에요. 천지 자체가 신이에요. 아주. 돌덩이 하나도, 돌덩이도 발로 뻥 차면 기분 나빠가지고 상흔증거려요. 그건 이제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 그대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과학이라는 건 저건 다 무색 그 물질이니까 인간이 다 파괴해도 된다.
그건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질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고조선 시대 때 뭐 기원전 2300 한 기원전 한 2500, 600년 전에 이 팔신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여튼 단군 기원 한 2333년부터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기원전 6, 700년까지 지내왔겠죠. 그리고 그 뒤에도 지속이 됐다가 없어졌어요. 그걸 진시황이 복원을 했어요. 근데 팔신제는 임금이 왔어 제사는 지내는데 지나가면 끝이야. 더 안 지내. 지방민들이 그냥 조금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무제가 진시황보다 한 130년 뒷사람이에요. 한무제가 또 복원을 했어요. 근데 한무제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흐지부지 됐어. 한무제의 그 손자 한선제가 또 조금 복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전한 말기 애제 때 애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제사 좀 지내라. 그래서 그때 조금 하다가 이제 AD 8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찬탈을 하고서 신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면서 팔신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방민들이 이제 거기다가 뭐 바닷가에서는 용왕도 모시고 뭐 산신도 모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맥이 유지되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